딸을 원했는데 아들을 가진 딸에게 친정엄마가 찾아왔다. 딸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자식 키워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다 똑같다고들 한다. 요새 할머니들 사이에 이런 말이 나도는 모양이더라. 아들이 둘이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죽고, 아들이 하나면 요양원에 버려져 죽고, 딸이 둘이면 비행기에서 자다가 죽고, 딸이 하나면 딸집 부엌에 쓰러져 죽는다더라. 너나 나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온 사람들은 당장 먹고 배부를 떡을 원했다.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부를 양식을 항상 달라고 요구했다. 예수께서 주시려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쉬운 성경은 수군대기 시작했다로 번역했다. 원어적 의미로 이해하면 불만과 불쾌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신 예수께 사람들은 불만을 불쾌한 감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영원한 생명이 그들이 원했던 바가 아니었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예수께 못마땅했다.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불만스러웠던 사람이 있다. 구얏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다. 그가 나봇의 포도밭을 사서 자기 정원으로 만들려 했다. 언뜻 보면 정당한 거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타인에게 팔 수 없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분하고 상한 마음으로 누워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왕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고 거래를 요구하는데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팔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봇에게 몹시 화가 난 것이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온 사람들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예수께 불만을 드러냈다. 이성의 한계. 이성은 배우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옳게 알아야 옳게 생각할 수 있고 옳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옳게 아는 이의 삶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단어가 알미란 우리말에서 나왔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 부족함 없이 소유하고도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 이성의 한계로 성경을 보면 진리를 알 수 없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감동하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여 조명하시도록 깨우쳐 주심을 구하며 말씀을 여는 사람에게 진리가 열린다. 깨달아 알고 자유케 된다. 건전한 이성으로 아름답게 산다. 왜 사람들은 기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께 수근거렸는가? 그들 수준의 알무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 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 수근된 것이다. 만일 예수께서 유대왕 헤롯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왕궁에서 자랐다면, 훌륭한 교육을 받고 수완이 좋아 유다 나라를 이끌 만한 지도자였으면, 그래서 로마 제국을 상대할 정치인이었다면, 그래서 유다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능력자였다면,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성경은 일관적으로 메시아에 대해 기록한다. 세상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 왕궁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았다. 세상 나라와 다툴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손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아들 나단의 자손으로 그녀는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하여 베들레헴에서 낳았다. 막연한 기대, 원하는 것과 닿아서 드러냈던 사람들. 그들은 불만을 불편한 감정으로 드러냈고 자신들이 옳다고 고집했다. 그들이 앞에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막연히 원했다. 언젠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 후 그들을 위해 몸이 찍히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실 구주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것이다. 예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뜻과 행함에 완전하시다. 첫째, 죄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둘째, 완전한 구원 계획을 정하셨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셋째,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 보여주셨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섯째,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자에게 개인적, 인격적으로 역사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의 믿음과 확신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도록 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당신이 바라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원해온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괜찮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바란다.